여기 18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를 심판하시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의로우신 하나님. 예. 그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 모든 비참한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슬퍼하고 탄식하고 큰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오늘 우리의 이 모든 불행과 비극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하는 고백이죠.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오늘 본문에 참 많이 등장하는 인칭 대명사가 하나 있는데 바로 1인칭 대명사. 내가, 내 고통, 나의 처녀들, 나의 청년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 나를, 나의 제사장들, 이 내가, 나의 이 1인칭 대명사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무슨 뜻이죠? 지금 이 모든 민족의 그 고통과 불행 속에서 그 모든 것의 원인을 왕에게서, 제사장에게서, 다른 나라에게서, 누구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찾는 거죠. 이 모든 고통을 남의 고통이 아니라 나의 고통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오늘 이 예레미야의 이 태도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이 땅의 모든 죄악과 그 죄악으로 인한 모든 불행과 고통들을 나의 죄악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아픔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슬픔으로 느낄 수 있는 이 예레미야의 스피릿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가 되는 것이죠. 아멘. 예. 오늘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저 저마다 누구 때문이야, 남 탓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아무도 나 때문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내 책임입니다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나 여기 보세요. 예레미야의 자세를 보세요.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다. 네. 사로잡혀가는 그 민족의 젊은이들을 보면서 애통하는 거죠. 나의 처녀들, 나의 청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민족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받아들이고 이 민족의 죄악을 나의 죄악으로 여기고 회개하는 이런 예레미야의 회개가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나 이런 예레미야와 같은 심령을 가진 자를 찾으시고 쓰십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죠.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느헤미야서가 어떻게 시작돼요?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제국의 왕국의 술 맡은 관원으로 고위층으로 얼마든지 호의호식하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위치인데 형제 하나님과 두어 사람이 예루살렘을 다녀와가지고 전하는 소식이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타고 거기에 남은 유다 백성들이 큰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여러 날 금식하며 주저앉아서 눈물을 흘리며 슬퍼합니다. 아니 이국 말리 지금 남의 나라의 왕국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예루살렘이 그렇게 되든 말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어차피 망한 나라인데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자기 조국의 그 불행을, 자기 동족들의 그 고통을 나의 불행과 나의 고통으로 받아들이고 금식하며 슬퍼하며 여러 날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느헤미야를 통해서 황폐해진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시키는 기적 같은 하나님의 역사에 쓰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 주변에 고통과 불행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레미야와 같은 심령, 느헤미야와 같은 이런 심령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 예레미야 애가서는 참 그냥 술술술술 소설책 읽듯이 읽기가 쉽지 않은 그런 책이죠. 구구절절이 너무 무겁고 너무 슬프고 너무나 가슴 아픈 구구절절 참 읽어나가기가 참 힘든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우리는 예레미야가 느꼈던 그 슬픔 속에서 하나님의 슬픔을, 하나님의 그 아픔을 느끼는 거죠. 20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예. 자, 예레미야의 그 아픔이 절절하게 느껴지는 말씀입니다.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이 애가 그 오장육부에 실제로 어떤 그런 장기 중에 하나더라고요. 보니까 애가 우리가 애간장이 녹는다, 뭐 애간장을 태운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 심한 그 고통과 아픔을 표현하는, 그 슬픔을 표현하는 표현이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 아, 저 인간들의 반역이 심히 큽니다. 이게 아니고 나의 반역이 심히 큽니다. 아, 예레미야가 뭘 잘못했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태어난 잘못밖에 없어요. 아니, 이스라엘 민족이 반역을 했고 유다 백성들이 거역해서 망한 거지 뭐 예레미야의 반역입니까 이게? 그런데 나의 반역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큰 아픔이 뭐예요? 자기 자식이 죽는 거잖아요. 근데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갔대요. 집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대요. 자기 그 동족의 참상을 마치 내 가정에 일어난 비극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의 원수들이, 여러분, 남의 불행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 예. 우리가 아무리 못된 인간들이 자기 죄값으로 불행을 당하더라도 그거를 기뻐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은 아닌 것이죠. 그런데 예레미야의 모든 원수들이 이스라엘의 그 원수 나라들,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의 그 재난을, 멸망을 보면서 아주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 뭐 그들은 죄가 없어서 그렇게 편안합니까? 이스라엘만 죄가 있어서 망하는 겁니까? 사실 그놈들은 더 나쁜 놈들이에요.
더 불의하고 더 악한 민족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저 이스라엘의 멸망을 하하하하 하면서 기뻐하고 있는 저 원수들의 그 악함을 심판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결국 그들을 하나님이 또 다 심판하십니다. 남의 불행을 기뻐하면 안 됩니다. 자, 오늘 의로우신 하나님께 자복하며 탄원하는 성도, 이런 말씀의 제목이 있습니다. 오늘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는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고, 그 의로우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며 용서해 주시도록, 회복시켜 주시도록 탄원하는 이런 예레미야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이 시대에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이 시대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예레미야의 눈물, 예레미야의 아픔, 예레미야의 슬픔이 바로 하나님의 아픔이요 슬픔이고 눈물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예레미야에게 부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나에게도 부어주옵소서.